할렐루야. 우리 오늘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 태풍 소식이 있긴 하지만 비켜나갈 줄 믿습니다. 하여튼 복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낙농 그룹인 이 보든가의 상속자로 태어난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화면에 보이시면 잘생겼죠? 그죠? 멋있게 생겼죠? 네, 어머니의 인도로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워낙에 좀 부자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세계 여행을 좀 부모님이 시켜준 거예요. 근데 세계 여행하던 중에 예수님 없이 사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너무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결심을 합니다. 자신을 세계 선교에 드리겠다고. 이후에 예일대학교 또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북부 무슬림의 선교사가 되고자 이집트로 아랍어를 배우러 떠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카이로에서 척추 내막염에 걸려서 25살에 선교도 하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이를 말할 수가 없는데, 그가 대학생 때 실은 한 1000명 정도의 성경 그룹으로 확대될 정도의 그런 사역도 막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래도 아쉽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성경책이 이집트에서 어머니에게 이게 전달됐는데, 성경책 안에 3개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No reserve. 여러분 해석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김없이. 거기에 또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자신에게 상속된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선교단체에 기부한 직후에 No 리저브, 남김없이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no retreat, 후퇴 없이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날짜를 적었다 그래요. 근데 그 날짜가 아버지가 그에게 아버지 회사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다고 통보한 직후에 후퇴 없이 나는 간다, 나는 전진한다, 그거를 이렇게 적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 죽기 직전에 No regret 해서 후회 없이 살았다. 나는 25살에 죽지만 후회 없이 살았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선교의 길을 여는 그런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든입니다. 수년 전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목사님께서 펜인가 제자인가, 나더 펜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이 됐고, 그 당시에 미국 기독교 사회의 커다란 방향을 일으켰는데요. 좀 길지만 그의 말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 찬찬히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란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펜은 인생의 전부를 걸지 않는다. 물론 펜도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펜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간다. 그러나 펜은 경기장에 와서 한우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다. 펜은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응원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까지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지는 못한다. 팬들은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하지만 경기에서 우승하려고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팀을 바꾸기도 한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예수는 집회를 인도하다가 청중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오병이어가 담긴 소년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리고 음식이 12강줄이나 남았다. 여기서 청중들은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한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의 열광적인 팬이 되어버린다. 다음 날에도 청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맨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을 따라잡았을 때 청중들은 예수님의 무제한 뷔페 식사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따르는 팬들에게 썰렁한 반응을 하신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보다 팬들이 훨씬 더 많다. 그 팬들의 특징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팬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팬들은 예수님의 간에 아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팬에서 제자로 거듭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예수님을 모른 채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왜 현대인들은 제자보다 팬으로 남기를 원할까? 제자로 살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하지만 팬으로 활동하면 이 세상에서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까닭은 천국의 부유함보다 세상의 부유함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제자라면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때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진짜 제자는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소 좀 길게 제가 말씀을 인용했지만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찾지만 마치 축구 경기나 뮤지컬을 보듯 이 관람자 영성 또 관객 영성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필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선수의 영성으로 또 배우의 영성으로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예배의 평가자인가, 누가 예배의 감독자인가,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의 평가자요 감독자는 하나님이십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순서가 거꾸로 간다면 성도가 이 예배의 평가자고 감독자고 목사는 마치 배우와 같이 막 여기서 막 잘해야 되고 하나님은 뒤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될까? 막 노심초사하고 이러는 분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낭패 중에 낭패라는 거죠. 오늘 예배 괜찮았어. 그래. 교회 와서 오늘 예배 괜찮았어. 목사님 지난주보다 좀 더 신경 쓴 것 같은데? 뭐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이 정도의 교회 사이즈, 예배, 목사님의 설교가 저 정도면 괜찮겠어. 여기에 등록하면 되겠어. 막 이런 말들이 회자가 되면서 나간다면 자칫 예배 소비자 영성으로 우리가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실은 예배의 생산자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좋고 세련된 예배 신상품을 마치 이렇게 배설해 주는 것처럼 오늘은 이런 예배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와서 사보세요.
이런 예배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 보세요. 아, 우리 이 교회 가보자, 저 교회 보자, 저 교회 예배가 더 낫다더라.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예배 소비자 영성으로 흐르기가 딱 쉽다는 거죠. 여러분,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흐름에 이런 흐름이 좀 적지 않이 있다는 거 말이죠.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주요 만유의 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친정한 예배의 주인이요, 소비자요, 감독자요, 평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또 받지 아니하는 예배인지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라면 그것이 빈들인들, 광야인들,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라면 그곳이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또 나의 예배뿐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는지, 가인과 같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아벨과 같이 나를 받아주는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매우 다른 그룹들을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그룹을 만나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오늘은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께 막 열광하는 엄청난 무리를 만나는데, 뭐 예수님의 이때 당시의 인기를 보면 오늘날 뭐 방탄소년단 BTS 막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몰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들인데 좀 뒤에 보면 좀 나옵니다. 한편 또 이 두 부류와는 다른 또 하나의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르는 그룹이에요. 보통 이 그룹을 뭐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어떤 자들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리인지 제자인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 무리와 제자 사이를 갈라놓는 지점인지 살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로 10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구절로 끝났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본격적으로 의논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급부적인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들. 왜요?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거든요. 막 병을 막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팬덤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팬층이 막 일어나는데, 그 민중을 중심으로 막 엄청난 팬들이 일어납니다. 뭐 어제도 보니까 서초동에 150만 명 뭐 이렇게 막 민중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민초들이 엄청나게 지금 따르는 그런 무서운 대세가 막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이 바리새 그룹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적 대세가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10절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막 고치는 일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제가 손만 얹으면 여러분들의 병이 다 나선다 그러면 여기는 북새통을 이룰 겁니다. 막 그냥 각색 병든 자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야, 위례 중앙교회만 가면 그 어떤 목사가 있대던데 신령한데더라. 막 손만 얹었다 하면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다 난대더라. 그러면 막 여기 막 북새통을 이룰 겁니다.
이번 주 영권했는데 뭐 기도가 됩니다. 막 여기저기서 그냥 막 예수죠. 막 환호하고 막 열광하고요. 뭐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막 10절에 보니까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됐고, 또 막 그냥 열광의 도가니가 돼서 그냥 막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배를 좀 대기하라. 하도 밀쳐가지고 내가 바다에 빠질 것 같다 할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귀신도 난리가 나서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막 사람도 난리가 나서 예수님 막 사람들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귀신도 난리가 나서 예수님만 봤다 하면은 예수님 뭐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벌벌 떨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들이 전도하고 있어요. 막 귀신들이 막 전도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막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도 열광하고 귀신들도 떨며 궁복하고 막 온통 예수님 판이에요. 온통 예수님 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금의 이 현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거기 8절을 보시면 지역이 나오잖아요. 유대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두메가 나오죠. 거기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0km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내비게이션 켜서 봤더니 구미 정도예요. 구미에서도 사람들이 와요. 그것도 뭐 타고 와요? 뭐 타고 오긴요, 걸어오지. 엄청난 거리잖아요. 지금 차로 가도 몇 시간인데. 그뿐 아니라 이 북쪽으로 80km 떨어진 데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이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는 유대인만 산 게 아니라 이방인이 살았던 데고요. 또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까지 그냥 예수님께 그냥 다 막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강범위하고 글로벌한 상황으로 뻗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한쪽에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엄청난 팬층을 형성하면서 그냥 예수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가 이제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여론을 형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딱 거기에요. 이들은 다만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그냥 몰려온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때 당시 유명한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리고 유능한 명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가면 다 고침받으니까 그냥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죠? 또 유능한 의사를 찾는 이유가 뭐죠? 병 낫고 싶어서. 근데 병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병원에 갑니까? 병원 갈 이유가 없고 의사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과도 딱 그 정도 관계예요. 병이 고침받으면 감사는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고 그냥 이해득실 관계, 피상적인 관계. 딱 병을 낫게 해주면 좋고 병을 낫게 하지 않으면 안 좋고 막 이런 거.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수가 틀려지는 거죠.
수가 틀려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그냥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열광하고 예수 막 이러고 호산나 오시루다 그분이루다 막 이렇게 했던 자들인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정확하게 6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 그룹과 합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가거든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안 나가요. 어느 순간부터 삔또가 안 맞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대로. 대중의 여론은 언제든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이제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리신앙은요, 이 무리신앙은 어때요? 항상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떤 대가 지불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도움받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뭐 희생하면서까지 따르라고 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하면 그냥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내 니드가 있는데 그거 들어주시면 땡큐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의 선을 딱 긋고 그 선만 주님이 넘어오지 않으면 돼요. 그럼 대충 오케이 하고 그 정도에서 딱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딱 무리신앙이라는 거죠. 팬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팬이니까 조금 더 열광합니다. 막 열광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한번 13절로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랐기에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따른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무리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른 건데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13절을 보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제자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컨택해서 부르시는 자들, 콜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컨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컨택하고 예수님이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와 제자가 나눠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자신들이 먼저 자원해서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따르고 싶어 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셨기에 따르는 자들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따르는 거예요. 야, 누구야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예스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지, 내가 막 뭐 따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나는 그거에 반응해서 나갈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나름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님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강권하여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의 지점이에요. 이 질문이. 진정한 제자, 진정한 신자가 되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신자는 내 힘으로 될 수가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 교회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가 신자가 되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목회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울 수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목회보다 쉬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친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목회는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도 하고 뭐도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이거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영역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대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뭐 밥 사주겠다, 선물 주겠다. 그래 교회 여기까지는 오는데 예수님께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못 와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아무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부르신 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항거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고 저항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신적인 권세 앞에 부복될 수밖에 없어서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토로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포승줄에 다시금 이제 묶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전에는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그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룩한 포승줄로 나를 포박을 하는데 그 포승줄은 너무나 기쁨의 포승줄이고 생명의 포승줄이고 은혜의 포승줄이고 거룩한 포승줄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포박하니까 그 속에서 너무나 이룬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살 것 같은 거지요.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예수의 제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도 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신음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더 강한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포승줄로 우리를 포박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복된 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자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장에 가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없고 또 매주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겐 평범할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에겐 평생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한 자리예요. 평생에.
근데 매주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로 나오라고. 내가 너를 원한다고. 그 예수님의 강권하는 부르심 앞에 거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분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14절을 보시면 뭡니까?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보통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으세요? 커피 누구하고 마시고 싶으세요? 몇 시간 동안?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함께하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내 속 깊은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고 막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하라면 여러분 함께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잡을안석입니다.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빨리 그 자리 그냥 도망가고 싶고. 언제 그래요? 결혼할 때 처가댁이나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이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막 잡을안석이에요. 저는 한 30명 되는, 저희 처가가 30명 정도 되거든요. 6남매다 보니까 30명이 다 저 밥 먹는 것만 보는데 정신이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를 부르시고는 자신의 거룩한 치마폭으로 감싸 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자신의 거룩한 치마폭에 다 감싸 안아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싶었어요. 함께 하면서 뭘까요?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또 나누어주고 막 이렇게 3년 반을 그냥 예수님의 그 온실 안에서 그 치마폭 아래서 계속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24시간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사람과 몇 시간을 만나도 좋은데 이 예수님과 24시간을 3년 반 동안 함께 한다면 뭐 이건 스펙타클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교회도 만들어야 되고,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이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막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자연스러워.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좀 알고 나도 너를 알고 싶다. 너도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서로 알아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알면요, 일이 어렵지 않잖아요. 서로 모르니까 막 오해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지만 알면 어때요? 하면 아하가 되고 하면 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를 좀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좀 알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아는 농도가 진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농도가 진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런 데 있어서 마리아 영성이 필요해요. 주님의 무릎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관계 맺기가 깊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로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그 일 때문에 너 일하면 인정하고 일 안 하면 인정 못해,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건 뭐예요? 관계 맺기예요.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영생이라고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죠. 이것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이 영적인 지식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24편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했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자가 없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아시나요? 부활의 아름다움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에게 끌리는 것을 아시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거에 끌리잖아요. 뭔가 아름다워야 거기에 막 매료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우니까 그분에게 끌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알아가는 자들,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서 예수의 생명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막 주장해 가는데, 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와 함께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은혜로, 또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막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입니다. 또 보냄을 받게 돼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뭐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걸 알면 어떻게 되죠? 막 이거 너무 좋다, 이 제품 써봐라, 이 약품 써봐라, 권사님 이 약 먹어봐, 이 약 먹으면 만병통치야,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전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다 나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알아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시라고. 이 좋은 예수를 어찌 나만 알 수가 있겠냐고. 이 예수를 막 전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랬거든요. 예수 만나고 나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 갔어요. 교회 다니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 좋은 예수를 왜 전도를 안 한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좀 이해가 가요, 지금. 제가 주로 교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 안에 이게 막 고충인데, 이제 막 전도를 하고 싶어요. 막 전도. 이 예수를 알면 이 예수를, 아니 일반 좋은 막 물건도 막 전하고 싶은데 예수를 진짜 알면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와 함께 하다 보면 권능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영권 회복했지만 능력을 받게 돼요. 어떤 능력을 받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권능과 능력을 주는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돼서 귀신이 쫓아나고 어둠의 세력이 쫓아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 살만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 살만한 곳이 없어요. 한번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곳 가운데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우리는 거기에 탑재된 비행기다. 여러분 어때요? 그 거대한 항공모함에 탑재된 비행기들이 거기서 막 기름을 받고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출격하는 거죠. 출격 쫙 하다가 막 전투하다가 어떻게 해요? 연료 떨어지면
다시금 들어와서 열로 만땅 받고 다시금 또 출격하고 또 와서 만땅 받고 또 출격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주일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에서 같이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받고 그러면서 여기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냥 만땅 채웠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이제 출격하는 거죠. 세상에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막 수요일 날 딸릴 것 같으면 수요 예배 막 왔다가 또 막 하다가 또 딸릴 것 같으면 금요 철야 왔다가 막 이러면서 출격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은혜 받고 또 다시 딱 은혜 받고 또 출격했다가 출격한다는 건 뭡니까? 전도하러 나갔다가 또 귀신의 세력과 뭐 이 악한 세력과 막 싸우다가 또 지쳐가지고 또 왔다가 막 이렇게 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나갔다가 안 돌아오시면 안 돼요. 주일날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인사 좀 나니까 꼭 돌아옵시다. 지쳐도 돌아옵시다. 저도 돌아옵시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 경계선 사이 어디인가에서 머뭇머뭇거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을 다소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제자가 되셔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 그런 질문은 그냥 목사님이나 저 훌륭한 성사님들에게나 하는 얘기고 저 같은 뭐 평신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부담스럽네요,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보다 그냥 예배만 잘 나올게요, 그냥.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제자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또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신자 이꼬르 성도 이꼬르 제자입니다. 이게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신자는 성도고 성도는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간중영성이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쇼 막 열심히 한번 뛰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옆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막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목회자는 오히려 코치예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은 누구예요? 실은 성도십니다. 성도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막 뛰셔야 되는 거예요. 필드 영성을 가지고. 그럼 옆에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골 넣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사역자란 말이죠. 이제 좀 아시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 구도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자는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로 초청받은 자예요.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열매에 일생을 그 사람이 비석 세워놨는데 평생 죽어라고 일을 하다가 비석을 세웠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썩어 없어질 열매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영광의 열매로, 영원한 영광의 열매로, 세상 없어질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례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위례 지역에 세움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위례 지역은 어때요? 신생지역이지요. 여기에 도시 선교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위례중앙교회,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보이는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부흥하는 예수 부흥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각 가정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뻗어나가는 생업의 현장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가 부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법을 좀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를 받았다면 때로는 전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때로는 권능을 받으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하이팅보든, 앞에 첫머리에 나왔던 그 사람의 낡은 수첩에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메모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자아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지난 영권회복 때 얘기했죠?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굳이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면 그 속에서 생명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제자, 여러분 이후에 보면 12제자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완전히 캐릭터, 특성, 개성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 함께할 수 없는 공동체인데 예수 안에서 이들이 비빔밥처럼 버무려져요.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가을 운동회 갈 때 비빔밥 할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비빔밥 영성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비빔밥처럼 버물려져서,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그것을 딱 재단에 딱 가둬서 꼭 이래야 돼. 이러면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야 돼요. 근데 아주 다양한 사람, 뭐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뭐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막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우직하게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말 없이 그냥 그런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이 막 뛰놀아야 그게 예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지금 12공동체가 그래요. 근데 이 12명이 세상을 전복해버려요.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 한 사람, 12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런 제자들로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꼭 그냥 구격에 맞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확 뛰놀 수 있는 통이 넓고 사이즈가 넓은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